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창세기 잠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오늘 다시 이제 사도신경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만 복습합니다. 하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정처 없이 쫓겨납니다.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물 하나하고 떡 한 덩이 가지고 얼마를 버티겠습니까? 차마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제 아들이 다치거나, 저는 이렇게 아들만 세우니까 얼마나 많이 다치겠습니까? 뭐 하루는 집에 오는데 머리에 터져가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입이 터져가 이게 막 피가 막 납니다. 막. 그리고 급해서 왜 합니까? 여기서 저 파티마 병원까지 갔는데 파티마 병원에서 또 안 된대요. 대구에는 치과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야 되는데 경대밖에 없다 그래서 또 경대 또 갑니다. 그 야밤에 남자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이놈들이. 그 이제 경대병원 갔는데 이게 이제 꿰매야 됩니다. 너무 많이 찢어져갖고 전문적인 치과 의사가. 근데 이제 마취도 못하고 꾸며야 되는데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 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이게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는 게 약간,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제 아내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잡으시오. 나는 겁나 못 가겠다. 저는 주차장에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하갈을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제가 생각이 나는지요. 아들이 그냥 피 터져서 막 꾸미는 것도 제가 못 잡고 있겠는데, 그 막 아들은 제 아빠 찾고 있고 아빠는 주차장에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마가? 관목수풀에 누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그 비명소리가 통곡을 물론 들으셨지만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관목수풀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그 작은 소리를 들으신다, 그럼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못 들으시는 분 같으면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죽으려고 할 때 그 신음소리, 밖으로 내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내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하고 나니까는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그전까지는 생수가 샘물이 우물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들었어, 내가 그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 영의 눈이 밝혀져서 생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네기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꼭 듣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1장 18절의 창세기에 뭡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로막힐 때 있고 하기 싫을 때 있고, 내 요것만 하고 안 해야지, 요것만 하고 안 해야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내 눈이 밝아져서 그 생수를 경험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다음에는 일으키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제가 안 시켜도, 양육을 안 해도, 물론 그것 때문에 양육을 앞으로는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겁을 내니까 천천히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양육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도 다 그래 하십니다. 힘들면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귀찮을 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도와주면 벌떡 일어서면 좋겠는데, 하루는 저기 훈련받는 달서교에 있을 때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그분 참 잘 자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번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세요.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도와주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으키라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이 제의적인 제사에 쓰는 용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자가 짐승의 손을 올리고 사람의 손을 올리고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사람의 약함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그 약함을 등에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 짊어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일으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내 등에 짊어지고 이 지지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가끔씩 이렇게 막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하는 거 없나, 막 특집 잡을 거 없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스포트 지지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약한 자를 내 등에 업고 가는 겁니다. 저 천국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붙들라는 게 뭡니까? 강화시키는 겁니다. 홀로 서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세워주는 거. 이 제자 훈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더 빨리 자라겠지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강화시키고 제자로 삼고 증인으로 삼고 그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일으키고 세우고 채우고 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왕성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오늘 이제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한 달 정도 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른 거, 물렁한 거, 연한 거는 어릴 적에 먹습니다. 물론 음식 종류 중에서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뭘 먹습니까? 단단한 거를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건강하니까,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안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혹 잘 모르게 끄들랑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오늘만 교회 나오고 안 나오실 거 아니죠? 계속 반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믿는 바가 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명확히 무엇을 믿는지 그 정의를 알고 그 규명을 하고 알고 있어야지 내 신앙이 견고하고 내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똑같이 바다에 떠 있지만 표류하는 거하고 항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물에 떠 있어요.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표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표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뭔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오늘 여기 갔다 내일 저 갔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바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좀 넘어져도 시험에 들고 좀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보이는 겁니다. 제자도가 뭔지, 증인이 뭔지 명확하게 내가 믿는 바가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무엇을 믿는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자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오늘 주무시기에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성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존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도 별로 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이단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시비를 많이 겁니까? 성자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성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자에 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도 다 뭡니까? 기독론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만희가 보혜사다 하는데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지난달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뭡니까? 예수가 뭐게?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어떤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구를 위한?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꾸 교회에서는 너무나 이게 값싼 복음, 물탄 복음, 가벼운 복음들을 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다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진실한 참된 성도의 조직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니까 천상, 하늘에 속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구성된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 지역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에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따라 했으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벼운 가짜 복음은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가벼운 복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확신을 갖고 내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가벼운 물탄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이도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고,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유형교회는 가라지가 섞여 있고 그 가라지는 못 뽑아요.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형교회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겁니다. 온 인류가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서 세상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 코스모스 전 우주가 아니고 선택받은 그 세상, 선택받은 그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이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어떤 중보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다는 말이잖아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읽은 고백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알고 있는, 저는 이렇게 늘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양육을 강조하냐 하면은 저는 어릴 적에 이게 신앙생활이 방치가 됐습니다. 방치.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저 천국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야 돼요. 대충 살아가 되는 게 아니고, 대충 가라지처럼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좁은 길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천국과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어릴 적에 교회 나왔을 때 좀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얼마나 신앙이 자랐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방목이에요. 방목.
물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물론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복음을 또 설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내고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 삶을 돌아볼 때는 그런 가르침들이 체계적인 교육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 드릴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믿는다는 겁니까? 주로 두 가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외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가 유일하다, 독생하다, 외아들이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어릴 적에 어떻게 오해했는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외아들, 유일한 이런 단어를 쓰니까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희소가치성, 와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그 희소가치성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니까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이니까는 이거는 좀 더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이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최고 큰 교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사제가 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아리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성부에서 성자가 나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났으니까 성자가 성부 안에서 났다고 하니까 성자가 없는 시대도 있었네. 계속 시간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네. 자, 그러니까는 성부보다 성자는 조금 낮은 열등한 존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막연한 개념들이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4세기경에 온 로마 가운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퍼진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사본질,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말입니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이 똑같지는 않고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왜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성자가 없었던 과거의 한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느 중간에 어느 시점에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희소가치성으로 생각하고 그 성자를 어느 시점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부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이게 온 로마에 다 퍼진 겁니다. 그러자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그 주교였던 아다나시우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미 전세는 다 기울었고 이단으로. 그래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결국에는 니케아에서 325년에 9월 16일 날 전 세계 종교회의를 엽니다. 1차. 그 니케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궁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별궁에서 회의를 엽니다. 자, 삼위일체가 맞는가? 동일 본질이 맞는가? 유사 본질이 맞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야, 신학은 필요 없어. 성령이 충만해야지. 신학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건 굉장히 무지한 말입니다. 그런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립니다. 모르면은 신앙이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사 본질인가, 이 동일 본질인가. 그 재판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났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나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 개 나눠 싸우고 있지만은 로마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삼일체가 맞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깁니다. 그건 사실 이긴 게 아니에요. 황제는 어떻습니까?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 진리 삼위일체의 동일 본질,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5번이나 주교 자리에서 쫓겨나고 17년 동안이나 광야 사망에서 도망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AD 380년경에 데오토우스, 그러니까 그 다음 황제 때 이 삼위일체가 완전한 정통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되고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싸웠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이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자, 눈을 뜨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뭔가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 그래요. 좋은 사람 되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설교 중에서 유일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다는 것은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WCC나 NCCK 기독교 단체들은 타협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잖아요. 저도 좋은 사람 되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밖에 나가서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마호메트나 고타마 시타르타나 저 알라나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다. 이게 WCC, NCCK 아닙니까? 기독교 협의회. 거기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고상합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500몇 번 환생했는데 뭐 그쪽 길로 가나 우리가 일로 가나 올라가 보면 똑같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고상해 보입니까? 여러분 무신론 사회주의 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뭐 사회주의도 괜찮고 민주주의도 괜찮고 유신론도 괜찮고 그냥 올라가면 다 똑같습니다. 요래 말하면 나는 중도예요. 중도. 싸우지 맙시다. 착하게 잘 지냅시다. 이래 말하면 전 좋은 사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송한데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2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말고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나 사도 바울처럼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외아들이란 뜻이 뭔가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외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동일 본질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일 본질.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다른 신학자들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 강아지예요. 아주 귀여워요.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제 등 뒤에 자고 있더라고요. 이놈이 언제 올라왔지? 근데 가끔씩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잠자는데 내 옆에 자고 있고 내 머리맡에 있고 이러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개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야, 봄아, 너는 사람이 아니야. 개야. 욕 아닙니다. 개야. 하고 거울을 보여줘요,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행동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의 본질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차 타고 가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유모차를 나이 많으신 분이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그 유모차 안에 누가 아기가 있나 딱 보니까는 개의 새끼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짐승한테는 새끼라고 말하는 게 그 표준 말입니다. 그 개의 새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 말했냐면 저거 개의 새끼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개의 의미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희소가치성의 그 의미보다 좀 낮은 열등한 새끼구나,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저거 의미하고 똑같은 개인데 그런 의미입니까? 후자죠. 지금 이해되시죠? 동일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 개의 새끼는 송아지는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왜? 자라면 뭐가 돼요? 소가 돼요. 그 개의 새끼는 아무리 귀여워도 뭡니까? 개의 본질은 개입니다. 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희소가치성, 뭐 소중함, 그 다음에 아버지보다는 좀 열등한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 성부로부터 나왔지만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그렇지만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창조된 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셨고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자는 하나님과 동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만들었고 창조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 본질로서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자.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밖에 몰라요. 우리 수준에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열등, 차등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 가치성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외아들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그분이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면 큰일 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분의 중보 사역이 무효화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께서 우리 백집사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안 사랑하죠? 사랑 많이 하잖아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하시겠죠? 얘가 아니고. 근데 백집사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백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목숨을 던져 죽어도 백집사님의 죄는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피조물은 제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창조되지 않는, 그러니까 피조물은 제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성부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 되어버리면, 피조물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과 중보 사역은 무효화되고, 그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고요? 이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송아지가 소와 동일 본질인 것처럼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 사역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완벽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알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됨, 동일 본질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 성자의 그 아들됨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자의 본질, 그 구속 사역을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영?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동일 본질을 믿고 그 구속 사역을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믿기니까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외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카톨릭에서는 야훼랍니다. 야훼.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게 맞는지는, 둘 다 틀린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해요. 천국 가면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거 아니에요. 야훼도 아닙니다.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성경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안 남아있고, 이 여호와 이름을 언제 부르냐면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1년 내내 준비해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번만 그 안에서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버리면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이 죄의 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전승되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여호와다, 카톨릭에서는 야훼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천국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크고 두려운 존재예요. 모세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뒷모습만 잠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에서는 그냥 로드, 제호바 이렇게 써놨는 것 같은데, NASB나 그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표기가 히브리어 표기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을 따라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를 못 부르잖아요. 감히 그 두려운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도나이, 주님 부릅니다. 이 영어에서는 뭡니까? 로드입니다. 로드. 그래서 NASB 보면은 로드가 네 글자 다 대문자가 있고 앞 글자만 대문자가 있는 게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글자 다 대문자인 거는, 여호와라는 이 자음을 해석한 거는 네 글자 다 대문자고, 아도나이를 부른 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난리입니다.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극히 크신 그 전능자가 내 아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십시오. 아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자라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이 양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뭐냐면 귀족이나 이 양반 가문들이 볼 때, 노예나 종을 볼 때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로, 양자로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그 사람이 18살 때 후계자로 정해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평민인데 황제의 후계자로 선택되어진,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18살이고 뭔가 탁월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택했을까? 몰라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관점에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자를 믿음을 통하여서 동일 본질을 믿음을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음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안 믿으니까는 이 믿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입니까? 폼페이오 미국 그 장관이 북한에 한번 갔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올 때는 세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국적은 미국인데 사실 영어도 잘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김학송 선교사님, 김동철 목사님, 또 다른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세 사람이 영어는 잘 못하는데 일단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 미국 국적 믿고 막 북한에 가서 이제 선교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게 국적이 사실은 이 지구에서는 제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국적이라는 게. 그래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갑자기 북한에서 감옥을 열더니만 야 김학송이 너 나와, 너 추방이야 이러는 겁니다. 추방 당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에서 인권이 없는 나라인데. 그래 가는데 저 앞에 비행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세 사람이 올라탑니다. 타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참 수고 많았다고, 당신들은 영웅이라고, 그리고 울면서 이제 그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면, 야, 내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든든하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국적입니까? 예, 천국이 우리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자거든요,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나라가는 새 봐, 저 들에 핀 꽃을 봐.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가다가도 꽃 있으면 무조건 사진 찍어요. 너무 꽃이 예쁘단 말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 푸른 나무에 어떻게 초록색에서 이 노란색, 빨간색이 나오는지, 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날아가는 새나 풀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말씀합니까?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고.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가지 특권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지막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요즘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곡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몇 억 명이 들었어요. 어떤 영상 하나는 1억 6천 명이 들었더라고요. 6천만 명이 들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곡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세기를 만드시는 주,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어제 새벽 2시간에 그거 들었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특권을 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는데 내가 왜 안 주겠냐고.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막내가, 우리 아이들이 자꾸 쫄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금방 저녁 먹었는데 아빠 햄버거 먹어야 돼, 햄버거 먹어야 돼, 막 따라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양자된 백성들의 이 특권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로 그렇게 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은 다른 나라에는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요 기도회 전통은 이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예배가 아니고.
그래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짧게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기도에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참여하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이 특권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외아들이십니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양자가 되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